202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시원찮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편 136편은 추수감사를 부르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언제가 추수감사냐면 농사를 두 번 하잖아요. 첫 농사할 때 보리밀, 맥주감사, 그 다음에 올리브도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하고, 포도도 하고, 철따라 이제 추수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하게 되면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고 나가서 이제 추수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수장절, 마지막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서 그 감사를 계속해서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런 거죠, 그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는 것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고,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제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이렇게 차고도 넘쳤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감사의 극치죠, 그죠? 감사가 넘쳐났을 때 하나님께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럼 이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고약하면은 우리가 등 돌리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조잡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네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술래에게 굳게 쓰게 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 감사하다. 다섯 번째 원수들이 가로막거든요. 그때마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기게 하셔서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땅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됐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독립된 자유한 나라를 세웠죠. 국가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터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비천한 데서 기어가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출신은 노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복제 국가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가장 머리 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하게 되고 목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삶이 부유해지잖아요. 이거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는 노동만 실컷 하고 겨우 얻어먹는 거죠. 어떨 때는 밥도 안 주잖아요. 채찍만 때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길에는 그야말로 생존이 다행인 거야. 여기서 살아남는 거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하고 척박하게 아슬아슬하게 살았잖아.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모든 것을 농사해서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읍을 쌓고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머리 되는 그런 복지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에게 주신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부른 592장 찬송은 작사 누구냐 모르시죠? 거기 써 있어. 임옥인이라고.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쓴 분, 곡을 쓴 분 말고 가사를 쓴 분들 거기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쭉 찾아보면 임옥인 592장 한 장. 근데 이분은 이제 소설가고 문학하신 분인데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남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번마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굉장히 참 아름답고 정말 한국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게 감사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그 단풍. 그 다음에 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물이 흙탕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씨를 뿌렸는데 쭉정이가 되거나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풍년이 온 거예요.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그래서 그 넉넉하게 추수해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것이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게 된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다 같이요.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씨 뿌린 논밭마다 뭐가 넘쳐요? 기름이 고이잖아요. 심겨진 과원마다 뭐가 있습니까? 열매, 과실이 있잖아요. 비바람 고운 햇빛, 비도 오고 햇볕도 쬐지만은 주님이 선물이라. 그래서 갖고 온 손길마다 땀을 흘렸지만은 복이 넘친다. 수확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펴보면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읍이나 들이나 장소 불문하고, 그 다음에 4절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화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게 자녀하고 그 다음에 농사하는 거하고 목축하는 거하고 이게 다 기업이에요. 이게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노예는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지 자기들 광주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만나가 딱 왔지만은 해가 뜨면 다 사라지고 없잖아.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이 광주리가 있고 떡반죽 그릇이 있거든요. 지금 말하면 냉장고도 있고 은행에다가 갖다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롭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집에 와도 잘 되고 바깥에 나가도 잘 되고.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만세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그 그림, 복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144편인데요. 보면 13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목축하니까 양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막 양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수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들입니다. 산업용 트럭들입니다. 이게 이제 배로 운반하고 트럭으로 운반하고 이런 게 막 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 활동이 왕성해가지고 산업이 융성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침노하는 일이나 나가 막는 일은 전쟁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태평한. 그래서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해가지고 재판 붙고 멱살 쥐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시비거리 없이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살아가더라도 다 만족하고 서로 간에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은 것들인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감사와 아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라고 25절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성경이 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뭐가 좀 운치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떤 영적인 감화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근데 여기 보면 뭐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랬다고.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영혼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떤 영원한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출신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밥 먹으면 배불러.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배불러 죽겠다 해. 그래가지고 또 한 끼를 굶으면 뭐라 그래? 배고파 죽겠다 해. 예? 잠을 못 자면 죽겠다 해. 잠 너무 많이 자면 머리 아프다 해.
걸어가지고 앉으라고 그러면 들어놓고 싶다 해. 그러니까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없어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그냥 기능이 단순하고 이거는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끊어버리게 되면 도시 문명은 이게 완전히 옛날보다 못합니다. 구석기 시대보다 못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잡아먹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 아주 보잘것없이 공급을 받아야지. 그래서 숫사자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늙고 이제 힘 빠지게 되면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무리 속에 끼지도 못해요. 그럼 나중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체인 거예요, 육체. 힘 있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힘 없으면 보잘것없이 사라져가는 거, 그런 겁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사형 집행하기 전에 네 소원이 뭐냐, 밥상 차려줄게. 그거를 이제 담은 책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너도 인간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똑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밥이나 먹고 죽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항상 뭐 스테이크 먹었던 사람은 내 스테이크 그럴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성질 나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밥맛이 있겠냐, 나 금식 그러면은 금식하고 죽어라 그럴 거고, 뷔페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도 뷔페 차려라 그러면 뷔페 먹다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마지막 한 장면은 너 뭐 먹을래 그러면은 그거나 기억하고 죽을 수 있는 정도,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이면 뜻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우리가 뭐예요? 야, 그 기도는 정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져, 거기까지 할 때 보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영감이 있고 거기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잖아. 천천히 안 해. 하늘에 계시는 뜻이 하늘에, 성의 없이 한다니까. 대부분 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오면 눈이 빡 떠지잖아. 그래, 내가 취직도 해야 되는데, 내가 연봉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병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차도 사야 되는데, 내 집도 생기는데, 내 자식 잘 되는 일이 생기잖아. 그게 일용할 양식이잖아. 이게 여기 오면 우리가 딱 쓴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빨리 안 해. 천천히 해.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아까워가지고는 그냥 그거를 뭔가 좀 받으려고 하는, 딱 우리 수준이 거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은 성품 그 자체로서 우리가 감사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고쳐서 구원하시는 분이야. 구원해가지고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야.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대적들이 나타나서 내놓으라 그러면 그놈을 물리쳐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승리해서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야.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다 가는데 실제로 이 우리 생활이 이렇게 복되고 생활 속에서 안정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넉넉함이 있지 않으면은 창조고 구원이고 광야길이고 그냥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기 전에 뭐랬냐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로는 잘 감사를 못하지만 내가 먹었냐, 내가 옷이나 입었냐, 내가 숨을 쉬고 있냐, 그 정도만 확인이 돼도 육체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육체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육체로서의 생명의 기능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니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 하늘나는 새를 봐. 저 주인이 있어 없어? 새들은 따로 주인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든지 혹은 뭐 출퇴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없어. 지멋대로 날아다니는데 재수 없으면 가서 유리창에다가 부딪혀서 죽기나 하지. 그 이상에는 사고가 없어요. 뭐 경계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지멋대로 돌아다니는데 보잘것없는 제비도 말이에요. 강남 갔다 온대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강남 갔다 온다니까. 그 얼마나 그게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제가 왜 노란색인지 단풍이 빨간색인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색감이 좋아도 그런 은행나무의 그 노란색을 우리가 참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급 디자인을 해가지고 명품 옷을 갖다가 입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자래. 누가 옷 입는 거 보고 감동받는 사람 누가 있어 가서. 근데 우리는 단품 보고 은행 단품 보면은 감동받아서 사진 하나 찍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 주시는 것이 그렇게 섬세하고 우리 육체에다 주는 것이 그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농사하고 집을 짓고 성읍을 쌓고 국가를 이루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감이 있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며칠 굶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식이 이게 못 들어오잖아요. 공급이. 성을 다 포위해서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자식을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잡아먹었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아하방이 바알 우상을 막 섬길 때 하나님께서 화나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았잖아. 3년 6개월 동안에.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에 모든 것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사렙과 가우브의 집이나 먹는 거지. 요셉이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7년 대기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같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풍요로운 땅도 7년째 기근이 들면요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잘난 척 해가지고요. 두랍 형제들 금신상 세워놓은 다음에 니들 절하랬어. 그 절하라니까 잡아다 풀무불에 던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 나가도록 정신병자로 만들었거든. 정신 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광야로 나가서 그 풀을 뜯어먹고 이제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딱 훑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멀쩡한 사람인데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리며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시대에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탈북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 같으면은 지금 탈북이 아니라 탈남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못 사는데 뭐하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막 일하러 오거든요. 근데 아무나 안 받아요. 안 가기 때문에. 그때 그 소말리아 해적인가 해서 하나 사건 나고 나서 우리 법정에서 이제 재판받아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대잖아. 너무나 잘해주니까. 안 간다니까. 감옥에 가두는 놈도 안 간다니까. 너 풀어줄게. 너 갈래?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소말리아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을 치고 뽑혀가지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뽑힌 사람들이요. 거기서는 한국 간다 그러면 다 박수치고 축하해서 온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실을 잘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거꾸로 했어요. 너 월남 갈래? 그러고 월남도 간다니까요.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중동 갈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3D인데 내가 왜 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귀포에 감귤도 하고 시골마다 그 농사들 하지 않습니까? 예? 담배도 다 담배 농사도 해야 되고 마늘 농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한대요. 지금 3개월짜리 5개월짜리 비자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다니까. 그 우리가 굉장히 막 감사해야 돼. 옛날에는 못 살았어. 근데 지금은 잘 살아. 옛날에는 감사했어. 근데 지금은 감사할 줄 몰라. 불만이 많고 너무나 살다가 지쳐가지고 결혼이고 자식이고 다 귀찮아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에게 먹을 것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좀 거칠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초등학생 알아듣도록 써놨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좀 제 얘기 막 할 테니까 오늘은 좀 양해라고 들으세요. 예,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했는데 김밥이 모자라서 난리 났다더라고. 그 김밥 축제 가신 분 계세요? 왜 김천이 김밥 축제냐? 이해를 못하죠. 김천은 오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부선 철도를 만들 때 상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주라고 하는 것은 원주, 경주, 전주, 뭐 청주 이런 데는 다 옛날에 그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이잖아요. 상주 잘 사는 데입니다. 경상도는 뭐예요? 상주랑 경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주에다가 철도 넣으려니까 거기에 유림들이 반대한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지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데모해가지고 밀어낸 게 김천이야. 김천은 아무것도 없는데 철도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사실은 산업도 없어요. 철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지자체들이. 그래가지고는 무슨 뭐 축제에 대한 공모를 했는가 봐. 그래서 김밥 천국의 약자가 김천이랍니다. 오늘은 긴장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졌다, 우리가. 감동이. 네? 단풍 보고서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단풍 좋네 그랬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못 부른다니까. 김밥 천국의 김천이냐고. 너무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김밥 축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김밥이 모자라서도 난리가 났어. 축제를 무슨 준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모자라게 해서 배고프게 버리냐 난리는. 그래도 며칠 있다 보니까는 또 그 구미에서 라면 축제를 했다더라고. 그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온, 구미가 고향이에요. 구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라면이랑 상관이 없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네? 거기는 공업단지가 들어와서 그 옛날에 새마을호가 선 데가 거기에요. 거기 쓰고 동대구 쓰고 경주 쓰고 부산 갔거든요. 그 산업단지 때문에 그래. 전자공업단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낙동강이랑 금호산밖에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냐면 지금 막 공장들도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유행이니까. 그래서 라면 축제를 한다는데 왜 라면이냐 했더니 농심라면이 그 공장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농심라면 전 세계로 수출하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신라면, 불라면.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수출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쪽에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은 굉장히 그게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지됐다니까요. 건강에 해로운 거 이거 매운 거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오해다. 여기 있는 거 다 먹는 게 아니고 국물에서 버리고 그릇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거는 그 정도 아니니까 봐줘라 해가지고는 이렇게 뒤로 해서 무마해가지고 그 수입 금지 풀었다 하더라고. 그거 다 거기서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생뚱맞게 무슨 구미가 라면입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라면 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게 잘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못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잘 사라졌다는 얘기지. 네? 무슨 놈의 축제입니까, 축제가. 집에서 소풍 가면 김밥 만들어서 집에서 먹었지. 김밥 천국은 왜 갑니까, 옛날에. 근데 김밥 천국도 거기다 문 닫았잖아요. 그랬더니 왜 또 김천에서 김밥 잔치를 합니까? 잘 살다 보니까는 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시대에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 현실이고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었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흔들었어, 강남 스타일로. 그래가지고는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는 에펠탑에서 공연했잖아요. 400명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남이 뭐냐 해가지고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강남을 간다니까 강남을 왜 갑니까, 거기를? 뭐 볼 거 있다고 가요, 거기를. 그거 왜 가세요? 갈 거 없잖아요. 무슨 강남 스타일이 뭐가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정말 굉장히 유명하게 된. 며칠 전에 보니까요, 광장시장에 이불집에 불났다더라고. 한복집은 썰렁해서 문 닫게 생기고.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 한국 그러면 한복이잖아. 외국인들이 한복 안 가져가나 봐. 그런데 이불을 그렇게 많이 사간대. 그래서 이불집에 불났대. 광장시장에. 아, 진짜요? 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는데 그 이불이 뭐 한 5만 원인가 6만 원 한답니다. 근데 한국 그 이불이 쌀 뿐만 아니라 세탁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대, 품질이. 그러니까 오면 막 5개, 6개씩 산대요, 와서. 이불집이 불났대. 거기만 잘 된대.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택배하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빠릅니까? 5천 원인가 6천 만 원 안 된대요. 그거 해가지고 보내면 그냥 간대. 그래서 오면은 그런 데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어. 만약에 전쟁 시대에 타고났으면 그냥 우리는 총알 바지에 거의 다. 예? 그러고 우리가 정말 그 미개한 시대에 타고났으면요, 우리는 정말 미개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소원이 뭡니까? 일제 제품 그 중고라도 하나 얻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소니.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핸드폰이 일본 핸드폰보다 나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차를 바꾸고 나서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요. 새로운 거를 알면서 우연히 막 발견해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감동받아요. 네. 크루즈만 되는 줄 알았는데 오토홀드 기능이 되는데 오토홀드는 이렇게 누르고 떼고 할 때마다 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토홀드를 한 번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그때 오토홀더가 들어오는데 1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그걸 몰랐어. 그때마다 이거를 누르고 떼고 이 바보요. 이 시대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 저는 평균 이상인 줄 알았더니 제가 평균 이하더라고. 평균 이하더라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둔해 있는 것. 제가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뭐 이렇게 전기 자극으로 하니까 오른발 왼발이 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오른쪽이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게 되면 나중에 서울대병원 한번 가봐야 되잖아. 갔더니 족부 가보라 하더라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딱 보더니 그분은 고관절만 하는가 봐. 그랬더니 고관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약해서 몇 달을 기다려서 가서 시간을 기다려서 갔더니 고관절 아니에요. 그러더니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몰라요. 걸어다니면 아프긴 아픈데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 운동화 신고 다니면 자꾸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트레킹화를 신게 됐죠. 운동화가 좀 안 되니까. 그래서 트레킹화를 신어가지고 거의 괜찮아요. 그 신발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병원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신발 하나 사는 거예요. 이 신발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보통 하루에 10km 걷거든요. 그럼 1년이면 3,500km를 걸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야, 이거 뭐 왕복 한 4번은 한 겁니다. 이 신발 하나 가지고. 끄떡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러 가잖아. 1년에 한 번씩. 거의 1년에 하나 신으니까. 그래서 가면은 어떨지 잘 모르거든요. 막 유형이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는 신발은 NS95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NS는 노스페이스라는 거고요. 95는 뭐냐면 그 회사의 그 신발 나오는 기능의 넘버예요. 이 95가 트래킹화예요. 제가 신고 다니는 트래킹화가 95예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95만 찾으면은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그건 달라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사실은 그놈 없으면 저는 큰일 나요. 발이 아파서. 어떻게 된가 자꾸 다니면 아파, 발이. 근데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거 하나로서 모든 것을 견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육체에게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고. 여기 이제 드레핀 벽화파를 보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도 이런 시대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나가서 막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잖아요. 말이 뭐 소독이지 소독 가서 뭐 했습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막 몰려오잖아.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 중에는 OECD 국가에서 니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라며. 이거는 저개발 국가가 아니고 OECD 국가는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민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 갈 데 없어요.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래도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야.
근데 가고 싶은 나라를 정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인가 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가신 분이 다 그러잖아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돈 주고도 잘 못 갑니다. 돈도 받지만. 파리에는 도시 그 계획을 언제 했는지 더 이상 확장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쳐다 못 다니게 하고. 생수도 그냥 주지, 화장실도 그냥 가지, 지금 핸드폰, 와이파이 이런 것도 막 다 그냥 하지. 우리나라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더군다나 의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오전 반나절이면 그냥 종합검진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산에 사는데 우리는 2차 병원이지만 대학병원이 막 노대끼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제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한 10년 넘어 전에 한번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야. 수술할래 안 할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주사 맞고 이렇게 대충 스트레칭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또 그랬어. 그래서 그때도 몇 번 이렇게 갔지만은 주사 맞고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나왔어. 근데 이번에 또 좀 오른쪽이 다시 좀 안 좋더라고. 그 대학병원 가려고 보니까 이야기 잘 안 돼. 너무 밀려가지고. 그 동네병원 갔다. 동네병원 진짜로 동네병원 갔다. 가가지고는 이제 물어봤죠. 기본이 약주잖아요. 일주일째 약주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주사는 할 수 있냐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동네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브라인드 주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보고서 그 염증 부위를 찾아서 놓는 주사가 있는데 그거 한 번 맞고 나니까 다 났어요. 거의. 그러고 난 스트레칭을 하래요. 스트레칭. 그래서 스트레칭이 이런 거 돌립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혼났잖아요. 바람 빠진 풍선을 주물러면은 무슨 소용이냐고. 스트레칭이 뭔지 아시냐고. 그래서 혼났어, 그날. 이런 건 스트레칭이 아니니까 몇 가지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스트레칭이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자극이 딱 와서 하라고. 사실 그거 하면 거의 다 낫습니다. 부분 파열은 수술할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수술하라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도 재활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사는 할 수 있냐 했더니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주사하죠. 근데 주사보다도 여기 지금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석회색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인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초진. 그날은 초진인데 이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MRI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상담을 해서 갔더니 45만 원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지. 무슨 수술합니까? 부분 파열됐다 하더라도 수술이냐 재활이냐 그건데 안 했는데 2번이나 안 했는데 3번째인데 뭐라고 사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 진료비가 일주일치 약 받아오면서 엑스레이를 몇 개를 찍었는데 15,000원이야. 좀 감동 안 받으시는가? 예, 남의 일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15,000원인데 제가 그 실비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넘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청구하라더라. 청구했더니 2,000원이 들어왔어. 2,000원 주더라고. 예. 그래가지고는 사라.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 모든 혜택들이 사실 보면 얼마나 정말 귀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불만스러운 데 가 있어요. 그리고 99가지를 주더라도 없는 한 가지 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좋은 기능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너무 과합니다. 예. 구석기 시대의 사람 같으면은 그냥 대충 해서 잡아먹거나 그냥 와서 이렇게 해먹었지 우리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게 안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케이크라든지 떡이라든지 해가지고 막 정제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건강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옛날보다도 모자란 게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것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루에 눈을 뜨게 되면 출근을 해야 돼. 전철 타고 가야 되는데 힘들겠지. 사실 저는 그런 고생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전철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 차가 있은들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나며 주차비는 얼마나 많이 나며 그 다음에 또 운전하는데 얼마나 졸다가 사고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힘들지만은 전철 타고 좀 있으면은 다 가니까. 비 온다고 전철이 안 갑니까? 뭐 바람 분다고 안 갑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좋다며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눈 뜨면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경쟁하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받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뭐 포도주를 그러면은 조상의 가업이기 때문에 막 500년도 묵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지역에 아주 지주가 됐으면은 그냥 학교를 뭐하러 갑니까? 대학은 뭐하러 가요? 또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 조상들 물려받은 것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다 삶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로 거의 다 보면은 머슴 집안이야, 우리는. 예? 스스로 먹고 살 만큼 넉넉하지가 않아요. 몇 사람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 일터를 만들게 사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기 어려운 건 맞아.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어요. 내 조상이 논 없으면은 자손들이 뭐예요? 화전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그렇지만은 경쟁도 힘들고 학교도 나와야 되고 취직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양한 기회가 제공이 되고 또 출근길이 힘들지만 그래도 출근할 수 있고 해 뜨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있다. 내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알바라도 가잖아요. 알바 천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받으면서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생활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한 얘기 중에 좀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가을 소풍 갔다 왔어요. 철원으로. 철원 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철원에서 오라 하잖아요. 잠도 만들었다고. 철원에 뭐 그 지질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지질학자도 아니고, 그죠? 가도 봐도 잘 몰라요. 사진이나 찍지. 근데 잔도 만들었다 하니까 가서 보이잖아요. 보니까 괜찮잖아요. 협곡인데. 우리나라 협곡은 그밖에 안 돼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런 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게 볼만한 거예요. 그 밑에 물려는 보잖아. 잔도 있어. 거기까지는 봤는데 월요일날 못 본 게 있는데 못 본 게 뭐냐면 거기에 육군 헬기들이 다니는 거 아세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한 2번 봤어요. 그 육군 헬기들이 있어요. 그 거기가 훈련장인가 봐. 그래서 협곡 사이로 헬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번 월요일날 없었어요. 지난 월요일.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한 군데 더 갑니다 해가지고 뭐 출렁다리가 많잖아. 전국이 출렁대입니다. 예, 출렁처럼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출렁입니다.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갔더니 뭐 Y자 출렁이라 해가지고 정신사납게 해놨더라고. 비둘기 폭풍가 본 거 갔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볼만해요. 거기 막 한탄강이 밑으로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협곡이. 멋있어요. 진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예,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막. 근데 제가 하나 보고 놀란 건 뭐냐면 그 캠핑장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캠핑카를 보면서. 그래서 SUV들이 9인승, 12인승, 그 다음에 전용 캠핑카들이 있잖아요. 차들이. 고속도로도 그런 거 간다니까요. 그건 막 막아. 저 사람 끌고 가가지고 뉴스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계령 넘어갔는데 오색약수 내려가는데 길가에다가 캠핑카를 세워놓고는 잠을 자고 말이야. 그래 민폐를 끼친다고 이런 것만 듣고 실제로 우리 아파트 주차장 가면 캠핑카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날마다 서 있잖아요.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근데 그 옆에는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도 믿고 캠핑카도 믿고 주차도 못하겠고. 그때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비둘기 폭포 거기 주차장의 절반은 주차하는 데고 여기는 캠핑장인데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썼더라고. 캠핑하러 오시는 분만 들어갔는데 낮인데도 거기 와 있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이래요. 하나는 이렇게 자동차를 파킹할 수 있도록 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고 또 한 거기는 이제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거의 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올 때는 호텔급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화장실도 있고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 뒤지는구나. 예, 평균 이하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앞으로 차를 사는데 이제 차도 2대 세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SUV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와서 다니는데 할만하지. 그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말했더니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아무튼 오늘 말씀 뵙겠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박하고 소탈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잘 사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 때문에 더 잘 살려고 불만하는 거야. 그게 병이야. 그게 병인 거야. 이 어떨 때 보면은 의료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좀 아쉽네라고 하는 거지만은 아니 그냥 초진 갔는데 MRI 해가지고 MRI 뭐 수술하기 전에야 진단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자마자 그냥 막 하러 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는요. MRI가 전국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하면 될 텐데 없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없고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의 기도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가르친 기도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인다 했는데 새가 많이 먹으면 추락하잖아요. 새가 날만큼 먹어야 되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스테이크 1인분씩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 하더라도 몰라 그러고 하나님 구원하셨다 몰라 그러고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다 부어진다 몰라 그러고 먹을 것 주면 모자란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면 고맙게 여기라.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몇 천만 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분량만큼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리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것만큼 그것만이라도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전철이 돌아가면 감사한 거고 오늘 비행기가 뜨면 감사한 거고 오늘 KTX가 출발하면 감사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감사절은 지난 날들을 복구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상 없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뭐 앞으로 살아갈 때 어디냐? 내가 뭔가를 해서 잘 살아서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한다지만 그건 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기서 그냥 변두리 가가지고 그 천막이나 치고 적당히 치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 얘기죠. 주신 날들의 감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겠고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감사절은 또한 내년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행복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오늘 첫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제 내년 감사절, 추수감사절로 말하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거의 다 동급이잖아요. 여기 깐난 애기들 없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몇 번 할 것 같아요? 몇 번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감사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또 내년 기다리는데 몇 번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이게 너무나 소중한 삶이에요. 내 소중한 삶을 내가 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버리라니까 그러네. 예? 신라면이 뭐가 그렇게 좋고 매운 라면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전 세계 난리잖아요. 강남 스타일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강남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산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고양시 얼마나 좋아요. 세계 10대 도시야. 잘 살기 좋은 도시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또 내년 한 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감이 넘칠 수 있고 독수리 비상하는 새 힘으로서 우리 인생의 잔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